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명절 설날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설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매
잠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믿음과 결단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겨울의 추위 가운데도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어 이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준비되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곳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소중한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지금 세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겐 부모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 효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겐 권위가 회복되어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풍을 세워가는 근면 정직 청결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지는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가정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뉴스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단란한 가정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곤 합니다. 특별히 아빠와 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이들도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런 단란한 가정들이 이제 부모님,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는 그런 식의 영상들이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설이나 추석에 이런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방송에 나오는 영상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식의 영상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제는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이 더 이상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가정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4인 가족도 많이 없어졌고 1인 가족, 3인 가족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의 문화가 되어지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아주 오손도손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가정 안에 갈등과 불화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사회적 풍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런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진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신 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좋은 능력을 발휘해야 됐을 것인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많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면 그것이 아주 부각되어 드러나는 사건으로서 오늘 노아와 그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순종함으로 홍수에서도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남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아무래도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농부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홍수가 끝나자마자 원래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이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보면 그의 원래 직업은 방주를 막 짓기 그 전의 상황에서 농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포도를 심었고 그 포도가 많이 이제 수확이 되어서 풍부해지니까 그 포도를 다 먹고 나서도 남는 포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포도를 이제는 다 먹을 수 없으니 남는 만큼을 포도주로 빚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어느 정도 익고 나니까 그것을 맛을 보다 보니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는지 적당히 먹었지 않고 과음을 하게 되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한 홍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큼 위대한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져도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나 나 역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준 이 실수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노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세 아들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그 아버지에게 대했는가에 훨씬 더 집중하며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노아가 실수한 것이 문제의 원인인데 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이 노아에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노아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단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더 원칙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노아가 이 일을 저지른 그 장소가 외부가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막 밖에서 벌거벗었다면 그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잘못된 일이고 남에게 피해를 준, 즉 공적으로도 그 실수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밖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실수가 벌어졌다는 것. 우리가 흔히 집안 문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집 밖 문제는 분명히 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집 안에서 일어난 문제, 즉 집안 문제라면 그 집 안에서 가족끼리 덮어주고 허물을 감춰주는 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각각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행했던 반응이 달랐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다 고자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옷을, 아버지 덮어드릴 옷을 이렇게 어깨에 걸친 다음에 제대로 똑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일부러 안 쳐다보지 않고 대충 손짐작으로 여기 아버지 이렇게 덮어드려야겠다 하고 아버지 하체를 끝까지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드렸다는 것, 일부러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미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가 그들이 아버지의 몸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턱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끝까지 안 보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비록 지금 자기의 몸을 우리가 본지 안 본지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그들이 아버지의 몸을 본 그 자체가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 후에 아버지를 대할 때 마음에 얼마나 거리낌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예 아버지의 그 벗은 몸 수치를 우리가 보지도 말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태도로서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든 감춰드리려고 하는 이런 배려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존중하며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들추고 꼬집고 지적하는 그 모습은 가족끼리 우리가 그 안에서 보여야 될 역할과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 안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남 앞에서 변론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지적하고 너는 이런 게 잘못이야, 넌 이런 게 나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니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밖에서 충분히 듣고 들어올 만한 그런 소리인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까지 그런 역할들을 서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꾸 가족 안에서 누구 흉을 보고 남의 흉 볼 때 오히려 가족 흉 볼 때 더 좋아가지고 그냥 덩달아서 거기에 맞장구 치고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족 흉 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안에 있다면은 우린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깨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각각 했던 축복과 저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으려고 했던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게 됐고, 반면에 셈과 야벳에겐 축복을 하게 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견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노아가 실수했는데 본인 실수에 대해서 말도 안 하면서 그거 실수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밖에 떠벌렸던 함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잘못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의 그 잘못만 얘기하고 그를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초반에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얘기의 시작을 봤을 때 여기서 함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누가 쓴 것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야기는 모세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이거 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얘기 알고 있으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백성들의 종교와 문화를 절대 닮아가지 마라. 그들과 동화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굳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의 이 근본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저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느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가족의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잘잘못을 들추는 식으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저 가나안 민족의 문화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는 줄 아느냐? 저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서로 덮어주고 허물을 감춰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절을 맞아 한 곳에 모인 많은 가족들,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잘잘못을 감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경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왜 그것도 못했니? 남들은 다 하는 거 왜 너는 못하니?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고 면박을 줄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올해는 반드시 이뤄낼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우린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신앙 안에서 서로 지금 완전히 하나 되진 않았더라도 함께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믿는 그 분들에게 먼저 권면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만나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될 때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발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올바르고 빠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자체,
그 내용, 그것을 본다면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이 예수 말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처럼 우리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그 여러분의 가정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덮어주고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부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구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